자, 로마서 6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공로로나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강조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읽은 6장 말씀 전에 5장에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오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또 쉬운 말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어때요? 감격과 그 감사가 클까요? 적을까요? 크죠? 죄가 많은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감격과 감사가 클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러 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죄인이었던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발을 자기 눈물로 이렇게 씻기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아니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았으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500대 각각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가진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채권자가 두 사람 모두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둘 다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더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바리새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바리새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게 와서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부었다. 그러시면서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이야기. 큰 죄인이었던 그 여자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감격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눈물로써 향유를 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읽었던 5장 20절 말씀을 읽을 때 대할 때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그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밥의 고마움을 깊이 알죠. 오랜 기간 동안 사막에서 지내다가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면 그 물 한 모금의 그 고마움을 알죠. 마찬가지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을 때의 감사와 감격이 더 큰 것이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러한 말씀조차 곡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상한 식으로 매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까지도 논쟁거리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라는 이 많은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께 감격이 더 크다라고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시비거리로 삼아가지고 논쟁거리로 삼아가지고 그러면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한테 당시에도 바울 선생님한테 막 비아냥거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더 받고 싶으면 더 자꾸 죄를 지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감격이 크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용해서 죄를 짓자라는 논리, 이건 맞는 논리예요? 틀린 논리예요? 틀린 논리인 거죠. 자, 이 문제를 바울이 그 다음 장, 오늘 읽었던 6장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됐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이렇게 무 자르듯이 굳이 이렇게 나눌 수 없지만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용서하는 은혜, 하나는 승리하는 은혜. 용서하는 은혜와 승리하는 은혜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주염열매를 먹고자 하였으나 그것도 얻지 못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아버지여,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아버지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둘째 아들을 용서해줬죠. 용서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그 무슨 이야기예요? 그 아들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은혜죠, 은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집에 돌아온 그 탕자가 용서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깊이 깨달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응?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전보다 더 이제는 효도하고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리는 그렇게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응,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승리하는 은혜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살아가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탕자가 돌아왔지만 하루아침에 이 탕자의 삶의 패턴이 바뀔까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탕자의 삶의 패턴이 바뀔까요? 마음은 아버지께 왔어. 마음은 왔지만 그러나 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럴 때 탕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럼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의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도 아버지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가 탕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그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다시금 지적해주고 아버지가 인도해줄 건 아니겠습니까? 너 예배 드려야지. 너 더 열심히 한번 해야지. 다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답게 한번 살아가 봐야지. 자꾸 옆에서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둘째 아들의 인생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간주하면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성화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칭의. 그러나 칭의는 받았지만 우리가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아버지와 동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아버지와 동행한다는 것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영적인 동행. 여러분 뭐 세상에서 육적인 세상 우리의 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뭐 땀을 흘려서 하지만 영적인 일은 뭐예요? 영적인 일의 방법은 뭐예요? 통로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 우리가 알긴 알아. 아는데 아는 것으로만 그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다 알아요. 아는데 우리는 아는 것으로만 그친다니까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심령으로 내려와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말씀. 할렐루야. 응? 말씀이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리를 치면서 내 다리야 예배 자리로 나가라. 내 손아 성경을 펴라. 읽어라. 눈으로 읽어라. 마음으로 읽어라.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은 평생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우리가? 그쳐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체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에 살아있으면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행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쭉 가다 보면 그의 죽으심과 5절 말씀에 같은 모양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합하여 함께 또 연합한 자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연합된 삶이라는 거예요. 주와 같이 걸어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그러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탕자가 언제 탕자가 되었습니까? 탕자가 언제 탕자가 되었어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떠나갔을 때 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돌아온 탕자는 100% 만점짜리 인생을 살지는 못해요.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 잘못될 일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부족함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나를 보건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게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간주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 안의 삶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길지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서 해볼게요.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그렇게 계산한다, 그렇게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여겨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생각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계산해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기서 잊지 마시고,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되죠. 맞습니다. 살아가야 돼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그 세상 가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느냐, 여러분 그 선상에서 너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그 선택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보실 거예요. 하나님 보실 거예요. 손해일 수도 있고 희생일 수도 있고 도리어 어려움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 그게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를 선택하는 것. 한 번뿐인 인생.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그 감격과 감사가 더욱 크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말은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용서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부족함이 많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